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함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낙원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시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순종의 길을 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크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붙들어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야 너를 붙들어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에 정말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재물의 많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더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볼 때 크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 말을 많이 믿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면서 확실하지도 않은 세상의 소문들은 잘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더 믿어지고 더 의지가 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순종 훈련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광야가 그 사막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물이나 권세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곳입니다. 사막에서 돈 많이 있어도 사 먹을 거 있습니까? 그 사막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권세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거기는 농사도 안 돼요. 물도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야 됐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야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뉴스 틀어놓거나 TV 켜놓으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기억됩니까? 근데 설교 잘 기억되십니까? 어느 것이 재미있습니까? 설교가 더 재밌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어지고 순종할 때에 신비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화려해 보입니다. 달콤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만족도 쾌락도 줍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듣기가 거부할 때도 있고 재미도 좀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백성들 앞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보다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그 말씀을 짊어진 제사장들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고 앞장서서 나가라 했을 때에 물속으로 들어가라 할 때에 제사장들은 그대로 묵묵히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함이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발을 내딛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교회에서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디 방법대로 살아간다 생각하면 됩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세상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는 말씀의 언약궤를 메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 성도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고 이러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언약궤를 메고 말씀의 빛을 발하고 정말로 굳게 믿고 든든하게 서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속에 든든하게 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이 몰아칠 때에 그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언약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거기 버티고 서서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생명의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요단강 가운데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 찬양대 수련회로 안동교회에 가서 한쪽 다리를 절면서 9개 교회를 개척하신 김수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도 전도하기가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몇 개 교회 개척했다고요? 9개 교회. 복발지구. 옛날에는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복발지구 다니면서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다니니까요. 동네 꼬마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막 절뚝발 흉내내고 따라다녔어요. 하루는 밤에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요 새끼줄을 딱 모르게 쳐놨어요. 밤이라 잘 안 보입니다. 다리까지 절고 있으니까 걸려가지고 그대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일어나 앉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꼭 예수님 믿고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목사였으면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의 기도대로 후에 그 아이들이 다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들고 동네 곳곳에 들어가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빛을 발할 때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 여기서 나오는 곡식은 밀과 보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밀과 보리를 수확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땅은 우기여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저 헬몬산으로부터요 물이 많이 흘러들인답니다. 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깊이가 한 3, 4m 된답니다. 발 딛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넓이는 약 30m 정도 된답니다. 물이 넘쳐나요. 하나님께서요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리쳐라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먼저 쫙 갈라놓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도 좀 쉬워요. 하나님이 다 갈라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갈라주고 들어가라 합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럽니까? 그냥 제사장들에게, 그것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문으로 물로 뭐 하나요?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들어가다 물에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닙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나 들어가지. 왜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요 믿어질 때에 순종이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러다 빠지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순종할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때에 기적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쓰임받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많이 내렸지만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물 씻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업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잘 경험이 많아요. 잘 압니다.
안 맞는 얘기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내렸더니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물에 가득 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세상적인 평가, 사람들의 말 그거에 따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냥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내가 판단하고 내 형편 사정에 따라서 순종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진리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백성들이 이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납니다. 다 같이 순종을 해요. 그러니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가나안 앞에 있는 여리고성 큰 성입니까? 아닙니까?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세요. 재물이 더 많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밟자마자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나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우기였습니다. 물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요단강 물이 빠지더라도 축축한 짐벌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단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시퍼런 물벽이 두렵게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요를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할 때에 그들이 그 행군의 폭을 약 1km에서 2km 정도로 볼 수 있답니다. (200만) 명이 건너려면 반나절 정도 걸렸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시간 정도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6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어도 힘듭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언약궤 메고 6시간이나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록 그
한가운데 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 헌신 때문에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까? 6시간 동안 달려 있으셨습니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버티고 서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언약궤를 붙들어 매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세상의 강물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한 대학의 생물학 교수로 20년 동안 가르쳐 오던 한 교수님이요,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뉴스에서 봤습니다. CTN인가? CTS인지 어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은 두 개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랍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남성과 여성뿐이라고 가르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그런데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남자 여자 말고 중자가 있습니까? 중간성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남자 여자뿐이라고 가르쳤다고 해임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들 서너 명이 중간에 듣다 나가버리더랍니다. 기분 나쁘다. 아마 그 학생들이 신고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해임 통보를 합니까? 20년 동안이나 가르쳐온 그 학교의 교수를.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의 언약궤를 붙들고 버티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선포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뭐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뭐 내가 경험이 많고 이렇게 유명해져서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저 가나안 족속들이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을 너희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그 가나안의 거인들이 다 쫓겨갔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에 보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그 지역마다 그 민족의 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나라마다 자기 나라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어느 지역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택하라.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명을 불러서 그 요단강 중심부에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 마른 땅에서 12돌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걸 짊어지고 가서 길갈에 세워서 너희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에서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물을 갈라서 쌓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형통하도록 돕는 조력자나 코치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소식을 듣거나 내 형편이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할 때에 천국이 열려지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 세상의 죄악의 물결 가운데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언약궤를 붙들어 메고 어깨에 메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